걸어가신 하나님, 오후 시간도 이렇게 여호와를 앙망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거하시고 예배하는 자들을 만나 주시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우리 주님, 이 시간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앞날에까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 끝마칠 때까지 주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합니다. 422장 부르고 나서 김희붕 집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소서. 진리의 주님이여, 나의 맘의 죄악을 불태워 주옵시고 서심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 위에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이여, 십자가로 우리를 화목케 하셨으니 땀 모아 정성을 다하여서 봉사하게 하소서. 하나님 영광 위에 기도하게 하소서. 응답의 주님이여, 나의 생각 나의 뜻 버리게 하옵시고 주께서 원하는 바른 뜻 깨달아서 응답받게 하소서. 하나님 이름 위에.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현재도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죄로 말미암아 절망하고 죽은 우리들을 크신 은총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아래 살게 하시고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알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최근 며칠간 우리나라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 우기를 잘 슬기롭게 극복하게 하옵시고 아멘.
피해가 최소화되기를 기도합니다. 세계 여러 곳에서도 전쟁으로 재해로 고통받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화해하고 평화가 오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한반도에도 북한의 도발이 멈추고 자유통일이 속히 이루어져서 북한의 동포들도 자유를 누리고 복음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아멘. 앞으로 우리나라가 믿음으로 우뚝 서서 세계 나라들의 모범이 되고 지표가 되고 선교의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경제적으로도 세계의 어뜸이 되게 하고 이끌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 젊은 세대들이 희망과 비전을 갖고 도전하고 성공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합당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서부교회 성도들 가정에 항상 믿음과 행복이 가득하게 하옵시고 아멘. 몸이 불편한 성도들 빨리 회복하여 교회와 믿음 생활이 더 열심히 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크게 허락하시고 아멘. 건강함을 주셔서 성도들이 은혜 받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사야 12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민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요즘 우리 새벽 기도는 이사야서를 계속 한 장씩 읽고 있습니다. 이제 그 10월 달에 이제 우리 울산 남노의 신학교 선지서를 제가 또
강의를 맡고 있기 때문에 좀 준비를 하면서 선지서 하면 대선지가 있고 소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선지 소선지가 범위가 좀 넓은데요. 그거를 이제 뭐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고 또 책을 지금 계속 지금 한 300페이지 넘는 책을 지금 집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서가 또 나오면 또 여러분들에게도 그 책을 또 나눠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이 이사야 12장을 새벽에 읽고 잠시 설교를 하면서 굉장히 참 은혜스럽고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이것도 선지서의 책 안에 넣기 위해서 조금 더 연구를 좀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1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라고 했죠. 또 본문 5절에는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라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지금 이사야 12장에서 쭉 밝히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유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자,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서 말씀을 서로는 제가 좀 준비를 좀 했는데 생략하고 바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감사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 자, 첫 번째가 주의 진노가 돌아섰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그 진노가 돌아섰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을 우리는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본문 1절에 그려놨어요. 그 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1절 지금 하반절 말씀에서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이라는 신앙 고백에 히브리어를 보면 키라는 용어가 나타나요. 그 원문을 보면 이 키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지금 쭉 밝히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그 주님의 진노가 돌아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한다. 그런 그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라는 단어를 원문을 이래 보면 아나프타라는 히브리어로 나와요. 아나프타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 원래 원형이 아나프입니다. 아나프라는 용어가 원래는 이 원문인데요. 경노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보통 노하는 게 아니고 아주 경노를 하는 그 경노하다라는 말이 바로 이 아나프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아나프라는 용어가 14번이 이 단어가 사용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쓰여진 용례를 보면 모두가 죄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진노, 경노, 그걸 가르쳐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주 대노하는, 아주 경노하는, 이걸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전에는 내게 노하셨지만은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자, 이제는 돌아섰고라는 말이 야소브라는 히브리어로 나타나요. 오문을 보면 야쇼브라는 말이 나타나는데 되돌아가다. 하나님의 경노가 이제 완전히 되돌아간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전에는 우리에게 경노했다.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경노를 했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경노가 되돌아간다. 완전히 돌아섰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한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경노를 받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우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 제물로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의 그 경노가 완전히 되돌아서 버리는, 하나님과 이제 화목이 되어지는, 그래서 예수님을 화목 제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에베소서 2장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 본질상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들이었다. 이렇게 분명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이제 화합이 되어지는, 화평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요한 1서 2장 2절에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여기 그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원수 관계에 있는 우리 사이를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어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h으시고 라고 해놨어요. 예수님이 화평이다. 하나님과 우리가 죄 때문에 완전히 두 개로 나누어져서 원수 관계가 되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화평이 되어져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흘어서 하나로 화합을 시켰다는 말이에요.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화목을 시키는,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여러분 여기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연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여기 화목 제물이니까 예수님이요, 화목 제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름다운 화해가 이루어진다는 거. 여기 화목 제물이라는 말이 헬라어를 보면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요, 힐라스테리온이라는 이 낱말 자체가 몇 가지 의미를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속죄하는 것, 하나는 또 화해하는 것. 예수님이 화목 제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화해시키는 것을 가리켜요. 화해하는 것, 또 속죄를 위한 선물, 이렇게도 또 번역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중에 가장 와 닿는 것이 화해하는 것.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어져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완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하나님이 죄 때문에 우리에게 경노를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고 심판을 받게 되고 죄값으로 망할 수밖에 없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는데, 예수님이 화해시키는 화목 제물이 되어져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경노가 돌아서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축복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경노가 계속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경노가 나타나서 무서운 심판을 받는 순간이 찾아와요.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영접하고 화해의 제물이 되어져서 화목 제물로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연적으로 하나님과 화해가 되어져서 원수관계가 다 풀려져서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유월절 양이라고 했죠. 자, 고린도 전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은 유월절 양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의미를 가집니까? 여러분, 유월절 양 하면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거 출애굽 사건을 기억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하고 그 고통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이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 출애굽을 하는 날 집집마다 장자를 하나님이 다 죽이는 이런 이제 밤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짐승을 잡아서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도록 했단 말이죠. 피를 볼 때에 피가 묻어 있는 집에는 장자가 죽는 이 죽음의
심판이 그냥 뛰어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가 묻어 있는 그 집은 전혀 사람이 죽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가 묻어 있지 않는 집에는 장자들이 다 죽는, 통곡하는 그런 슬픔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근데 이 유월절이라는 말 자체가 패스오프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이 패스오프라는 용어 자체가 뛰어넘다, 넘어가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 낱말이잖아요. 패스오프, 뛰어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유월절 양.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피가 우리 마음의 문에 이래 묻어 있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마음은 하나의 문이잖아요. 우리 마음의 문을 하나님이 두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마음의 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이 마음의 문에 피가 묻어 있는 사람과 같잖아요.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도 이 패스오버가 되어버려요. 그냥 뛰어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뛰어넘어가 버리고 저주가 뛰어넘어가 버리고, 이게 예수님을 믿는 자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계속 저주 아래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데,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을 하고 믿고 사는 사람은 그냥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이러니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리에서 그냥 패스오버 되어버리는 거예요. 저주에서도 패스오버 되어버리고 불행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유월절 양의 축복을 통해서 모든 것에 불행에서 뛰어넘어가 버리는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므로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관계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이런 우리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경로를 돌아서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감사하고 그분께 찬양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사야 12장 1절 하반절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여기 보면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이 히브리어를 보면 우테나 하메니라고 되어 있어요. 우테나 하메니라는 이 단어는 원형이 나함이라는 원형입니다. 이 단어는 위로하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자로 위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성경에 보면 위로하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찾아보면요, 이사야 40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고린도후서 1장 3절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을 모든 위로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고린도후서 7장 4절을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많은 환난을 우리가 만나고 하는데요. 근데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참 사람이 살다가 보면 가장 외로울 때, 가장 힘든 일을 만날 때 사람은 별로 힘이 되어 주지를 못하고, 가까운 친구도 내가 실패하고 내가 진정 어려움을 만날 때 도움의 손길을 펴면요 모른 체하고 돌아섭니다. 내가 잘 살고 내가 잘 나갈 때는 내 주변에 벗도 많을 수 있는데요, 내가 가장 외롭고 힘들 때 도움을 요청을 하면 모른 채 하는 이런 각박한 현실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내가 절망하고 내가 가장 힘든 상태가 되어질 때, 내가 눈물 흘리는 사람이 되어질 때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그리고 위로자로 내 곁에서 한없는 위로를 주시는 이런 주님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 야곱을 생각하게 돼요. 야곱이 평생에 가장 외롭고 힘들 때가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형의 낯을 피해서 도피하던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이제 다시는 돌아오기도 어렵고 형에서 만나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하니까 결국 어머니가 주는 병에 기름 한 병, 엄마가 주는 그거 가지고 먼 길을 도망자가 되어졌죠. 바다나람으로 향해서 외삼촌이 있죠, 라반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야곱이 집을 뛰쳐나와서 좀 도망을 하는데, 여러분 요즘 같으면 비행기 타고 기차 타고 뭐 차 타고 갈 수 있지만 옛날에는 도보로 모든 거 움직여야 되잖아요. 걸어서 먼 길을 가려고 하면 뭐 며칠이 걸릴지도 모르는 먼 길을 야곱이 바단 아람을 향해서 행여나 형 에서가 자기를 추격해 와서 자기를 죽일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도망하는 가운데 밤에 돌을 베개로 하고 가만히 캄캄한 밤중에 하늘을 바라보니까 참 별도 보이고 얼마나 외로운 밤이었겠습니까? 들판에 누워서 있는 그 밤은 야곱에게 평생에 가장 외로운 밤이었어요. 이제 엄마에게도 돌아가기 어렵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도 어렵고 이제 자기가 나아가는 길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살 수 있는 그런 그 아주 절박한 상황을 만났는데요. 그 밤이 얼마나 외롭고 눈물겨운 밤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그 외로운 고독한 야곱을 정확하게 보고 알고 계셨습니다. 야곱이 어디에 누워 있는지, 행편이 어떻는지, 야곱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밤에 야곱에게 꿈을 통해서 나타나서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야곱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참 정말로 야곱이 가장 외로운 밤에 하나님은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지킨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굉장한 위로와 힘을 야곱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 외로움도 만나고 여러 가지 참 힘든 이런 상황을 많이 만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고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는, 나의 문제 해결자가 되어주시는, 그리고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의지하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서 나의 힘이시요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힘이 되어지시고 구원이 되기 때문에 그분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사야 12장 2절 말씀에서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라고 해놨어요.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는 사람,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 의지하는 걸 가르쳐요. 하나님께 정말로 전적 의지하는 사람은 이 말씀 그대로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요,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맡기고 나의 삶을 다 맡기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고 주님께 나의 모든 문제를 다 맡겨버리는, 짐을 주님께 다 풀어놓는 그런 그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께 정말로 다 맡기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런데 주님께 맡기지를 못하면요, 큰 일을 만나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뭐 그런 힘든 상황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3절에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하나님을 전적 신뢰하는 사람은 전쟁이 일어나고 나를 진을 쳐도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고, 태연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니엘의 친구들 하냐냐, 미사엘, 아사레 같은 사람들 풀무불 속에 던짐을 받아도 두렵지 않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었습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은 사자굴에 던짐을 받아도 두려운 생각이 안 들 정도로 하나님이 특별히 지켜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는 사람은 두려운 생각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을 전적 신뢰하는, 의지하는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하나님을 전적 의지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걱정이 없도록 또 축복의 결실이 그치지 않는 계속적인 축복의 열매를 맺도록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께 우리는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맡겨야 돼요. 나의 건강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장래 문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다 맡겨버릴 때 마음의 근심, 걱정도 사라지고 또 주님이 이제 도와주심으로 전적 의지하는 사람에게 축복의 열매가 계속 맺혀지는 그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감사해야 하고 또 찬양해야 하는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이사야 12장 5절 6절 말씀에서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수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여기 보면 왜 찬송해야 하는가를 밝히고 있죠. 그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다는 것. 여기 극히 아름다운 일, 히브리어를 보면 게우트라는 말로 나타나요. 게우트라는 말은 장엄한 일 혹은 영광스러운 일, 뭐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장엄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일도 장엄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10가지 이적을 일으키면서 출애굽시킨 것도 장엄한 일이죠. 죽음의 바다, 홍해 바다 길을 기적적으로 건너게 한 것도 장엄한 일입니다. 여리고성을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장엄한 일을 하셨습니다. 또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을 준비해 주시고 허락해 주신 것도 장엄한 일입니다. 더더욱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땅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킨 것도 이거는 정말로 장엄한 일입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화목 제물이 되어져서 죽음을 우리 대신 죽어주신 것도 장엄한 일이고, 게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고 각색 병자들을 고치고, 이것도 다 장엄한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이 부활 성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일도 장엄한 일입니다. 더 나아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할 사건도 장엄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보다도 허물 많은 우리들, 죄로 인하여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지옥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이런 우리들에게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진리를 알게 하고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영의 세계를 보게 하고 천국을 알게 해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믿음으로 삶으로 영원한 하늘나라의 그 기업을 상속받는 우리가 되게 해주신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엄한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극히 아름다운 일, 극히 아름다운 일, 이게 바로 장엄한 일을 우리에게 행해 주셨다. 이거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로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말을 맺으면서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주님 앞에 정말로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를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머리털보다도 많은 죄가 있고 허물이 많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경노를 받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어줘서 그 경노가 되돌아서 버리도록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 대신에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도록 하는 이런 축복을 주셨으니 우리는 정말로 그분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고독하고 외로움을 느끼고 또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라고 말씀하셨듯이 힘들 때마다 주님 바라보면 우리에게 안위해 주신다, 위로자가 되어 주신다. 사람은 나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어 주시고, 내가 힘들 때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는 말씀 그대로 힘이 되어주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고, 더 나아가서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여서 우리의 앞날에 천국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귀한 선물까지도 준비를 해놓고 있으니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런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남은 여생을 살면서 우리는 그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나를 지키고 있으니 어떤 문제들을 만나든지 간에 주님께 염려도 맡기고 앞길도 맡기고 모든 행사도 맡기고 모든 일을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기도하며 의지하고 살아감으로 두려움도 사라지고 여러분 앞날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서 범사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삶에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